우리가 이 시간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이 똑같으신가요? 어떤 분은 지금 나 끝나고 뭐 먹지? 아니면 지금 애들 학교 공부 잘하고 있나? 우리 애들 잘 지내고 있나?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할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A.W. 토저가 지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숲속을 걸어가는 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같은 숲을 거닐고 있는데 시인은 그 거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무가 생기기 전에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던 그 몇백 년 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백 년 후를 생각하면서 시상을 떠올릴 것입니다. 생물학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나무를 보면서 거기에서 지저귀는 이 새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새는 어떤 새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목재업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무의 뭐 세월의 흔적이나 새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목재업자는 이 나무 직경이 얼마가 되고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 나무가 상품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만을 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숲속을 거닐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은 천차만별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보십시오. 요한과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같이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았지만 한 명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고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뱃속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도 보십시오. 에서는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을,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사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유럽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충만한 기쁨을 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선교에 동참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교회가 확장되고 커지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영향력 있는 그 리더들을 통해서 파가 나뉘게 되고 의견이 나누게 되고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의 파워가 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초창기에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루디아는 정말 영향력 있는 여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어디 유명한 패션 잡지에 여성 CEO로서 이렇게 이름이 나올 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여성들이 파워가 셌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유집사님과 순집사님이 나오는데 이 유집사님과 순집사님이 아마 그 안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 집사님들이셨던 것 같아요.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믿음도 좋고 은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집사파 또 순집사파, 이 유여인 또 순여인,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내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시면 이 권사님들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나는 어떤 권사님 통해서 배웠다 뭐 이런 라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방송에 보니까 뭐 유재석 라인 해가지고 유 라인이냐, 뭐 그 다음에 강호동 그 옛날에 뭐 강 라인이냐 뭐 이래서 이제 한참 이렇게 그 라인을 따졌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더 그랬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 유오디게와 순두계를 통해서 많은 갈등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갈등 없는 인생을 원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이라는 말은 칡나무 갈입니다. 그리고 등이라는 말은 등나무 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칡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가 자랍니다. 근데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지가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게 되면서 엉키는 것, 엉키고 여러분 설키는 것, 이것이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칡나무도 그렇고 등나무도 그렇고 이 두 나무가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얽히고 설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실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냥 교회 갈등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만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같은 이 팩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게 정말 달라요. 제가 이제 주일날 일부 사회를 보니까 토요일날 순모임이 있고 그래도 제가 되도록이면 좀 양해를 구하고 일찍 오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4시에 순모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4시에 하니까 7시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집에서 3시에 출발했는데 집에 오니까 10시가 넘었어요. 와,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을 이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예전에 어떤 순이 정치 얘기를 하다가 막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아니 난 그 대통령 존경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집사님이 계세요. 정치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는데 노예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는데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는요 정말 그거보다 더 달라요. 교단이 달라요. 제가 이제 새가족들이 오시면 꼭 교회를 물어봐요. 그런데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신 이 고신측 분들도 계시고, 아주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이 기장 측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도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집안인데 저희 형님이 이제 고신측 형수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형수님은 주일날 마트 근처라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요, 저희 주일학교 나가면 선생님이 항상 떡볶이 사주고 김밥 사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일날에 행복하게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먹어도 되냐, 밖에 나가도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지금은 이제 결론을 잘 내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팩트를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 여기에 모일 수 있었습니까?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2번째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종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는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었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지, 격려가 있었지, 너희에게 긍휼이 있었지, 교제가 있었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장이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뭐라고 합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은 이제 이 뒤에서 설명을 해 줄 텐데요. 4장에도 보면 이 유집사님과 순집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툼이 생겼고 허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툰다라는 것은 왜 다툽니까? 그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이죠.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내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면 꼭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은 거품이에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보여주는 것은요, 사실은 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다 꺼져버릴 것이라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지금 교회가 왜 분열되었는가? 이 다툼과 분열, 허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툼과 허영을 극복할 수 있는 해독제는 무엇인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이 바로 해독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겸손함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좋은 사람으로,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려는 것 내세우게 되면요, 다툼이 생겨요. 허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깎아내리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누군가는 못하지만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는 이게 더 낫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 각각이라고 그랬죠. 각각. 나만 저 사람을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좀 잘한다고 하면 마음이 막 베베 꼬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더 좋은 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의 색깔은 지키면서 남을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의 첫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남에게 신세 잘 안 져요. 내가 해야 될 것을,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잘 돌봐야 돼요. 내가 할 것 안 하면서 그렇게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만한 삶을 이번 한 해 살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겸손의 샘플로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겸손의 샘플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샘플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여긴다라는 말은요,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think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러나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내게 그러한 자격이 있지만 그 자격을 누리려고, 그 자격을 내가 어떻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비워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린 생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면 종의 마음 첫 번째는 바로 비우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냥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된다,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돈이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막 꿈을 들어보면요, 이것으로 만족 못해요. 여러분, 이 부자들이 더 비교 의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돈이 뭐 몇백억 몇천억 있어도 그거보다 더 부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부자들의 모습을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세대별로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대, 20대 때부터 젊을 때는 돈이 많아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뭐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60대부터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70대는 뭘까요? 건강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냐? 다리 튼튼한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래요. 같이 여행 다닐 수 있는 배우자, 뭐 예쁘고 뭐 이거 상관없대요. 그냥 같이 나하고 동행할 수 있으면 최고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80대가 되면 성공의 기준이 더 달라집니다. 아직도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90대가 되면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100세가 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공의 기준을 지금 막 우리가 기준에서 막 돈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눈을 뜨는 것, 이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좀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셔서 이분이 정말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해서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정말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셔서 이분이 정말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너무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래도 뭐 책도 엄청 많이 팔게 되고 뭐 강연 요청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한 권 더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더 내려놓음입니다. 더 내려놓음. 내려놓아도 여러분 부족하니까 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교황과 이야기를 나눈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아퀴나스에게 말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촛대와 금 분향단을 보면서 이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금과 은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아퀴나스 신학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돈과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서 우리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관심, 우리의 모든 사랑이 다 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대강절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복음서를 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비우는 마음. 내가 이번 한 해 너무 채우고자 했다면, 내가 너무 교만한 모습이었다면 내가 이번 한 해 내려놓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이번 한 해 비워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겠다, 이 비운다라는 것과 종의 마음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의 형체로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는 것과 그리고 이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토미 테니가 지은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남아공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던 목회자인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제부터 나는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나무대야, 나무 십자가, 그 다음에 세숫대야, 그리고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고 문구가 새겨진 그 티셔츠를 입고 한 20kg이 넘는 그 배낭을 지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 감동이 오면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 부부가 발을 씻겨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좋은 목회지를 놔두고 왜 지금 이렇게 황당한 일을 하느냐. 그런데 이 부부가, 데이빗 케이 목사님 부부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전 중인 국가로 나아가고요, 창녀와 나병 환자,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있는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말하는 능력을 최고조로 개발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를 보면요, 그 가사가 정말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련된 언어로, 얼마나 감동적인 언어로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손과 발은 상대적으로 퇴보하게 되었다.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의 손과 발은 퇴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부부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킬 수는 없어도 병든 자를 위로할 수도 있다. 병든 자를 위로할 수는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사역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20년 동안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막 정말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중증 이런 장애인들이 막 낫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사역하니까 되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공동체 투게더를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앞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맡게 된 이제 공동체를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이제 여성 공동체를 또 맡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어떤 각오로 사역할 것인가, 내년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할 것인가, 한번 그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앞에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온 순서대로 보통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늦게 나가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온 순서대로 두 번째로 나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뼈를 갈아 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순사역을 하는데 저는 뼈를 갈아 넣겠습니다.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막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웨체스터 순을 다니면서 지난주에도 커네티컷 갔다 오고 막 운전을 하루에 4-5시간씩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명 걸고 운전하고 있으니까 목숨 걸고 이 사역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뒤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뼈도 갈아놓고 목숨도 걸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저희 아이가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 이제 그 뒤에 있는 목사님들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빨리 나오길 잘했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넙죽 큰절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저분 정말 대단하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목사님들은 진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포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초대교회 내년에 사역 잘 되겠다. 목사님들이 뼈를 갈아놓고 목숨 걸고 애한테 부끄럽지 않고 큰절까지 하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정말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우리 수요 여성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만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저만 이렇게 남을 높이고 나를 비우고 하면 나만 우스워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고 뜨겁게 예배하는데 말뿐이라서 그래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강절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신적인 예수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참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인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번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종의 마음을 회복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